출애굽기 제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사용해 주셨고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 사명이 아직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책임을 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며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동사할 수 있는 특권 주셨으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정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축복하심으로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많은 인물들을 공부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한 성경 인물이 있다면은 모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이 모세의 삶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 너무나 우리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의 위대함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사실 32장부터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32장 7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여러 축복들을 누리면서도 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배운 그들의 이 옛날 습관에 따라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다. 이 그 황금 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말씀하실 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큰 유혹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자손 거기 그 이름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왜 주님께서 주님 말하기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 모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시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시고 주님의 진노를 그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주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있는 그 정말 밀접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볼 수 있지만은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그 진노를 베풀지 아니했지만은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는데 그 요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3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비록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이제 벌은 내리지 않았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마음이 안 풀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모세야 그러면은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저들이 얻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너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모세가 주님께 다시 드리는 청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할 때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러므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변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보낼
이게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hom thou will send with me, 나와 함께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그 말에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주님 내가 혼자 못하는데 주님께서 안 가신다 그러고,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가게 하셔야 되는데, 나와 함께 갈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누구하고 가란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나를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하고 가란 말입니까? 주님 내게 은총을 베푸셨으면 누구하고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을, 모세가 하는 말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우리가 비록 패역하고 목이 곧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큰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그러나 그걸 서둘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 이 순례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주신 일을 이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구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평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축복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나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 함께 가십시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올 때는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왔습니다. 미국을 떠날 때 세종시로 올 줄은 몰랐더랬어요. 그렇지만 세종시에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세종시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들의 숫자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큰 의문 속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시겠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친히 하실 것인지 그런 어떤 의문,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의문은 달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문,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들고 우리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그저 거기 경원하고 또는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모세가 말해요. 주님 내 길을 주님이 지도하십시오. 주님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선교회나 어떤 교파나 교단이 아니고 정말 개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각양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어떤 모습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십시다. 주님 우리만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타는과 같이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나와 함께 가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동행하심,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모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이 다 지으실 때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아직 우리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 박 교사님 처음에 우리 은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고 준비하셨죠? 그렇죠? 전쟁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내가 사람들을 만들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정말 내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그 사람들을 만들면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늘을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초록색. 우리 여기 저희 아파트에는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여기 구름이 희게 만드셨어요. 때로는 먹구름도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 아름다운 그 꽃들이 피게 하시고 꽃의 향기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장차 만들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주셔서 우리의 입에 흐르는 땀을 식혀 주시고 정말 태산을 웅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 나무와 물과 새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들로서는 외로우니까 주님께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절절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더 귀한 것이 우리들의 못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혼수를 가져오는 그 신랑이 귀합니까? 혼수가 귀합니까? 당연히 신랑이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값을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신부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다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정말 그 권위를 주님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축복은 좋은데 주님은 귀찮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힘들어요. 성경이 너무나 귀한데 한때는 성경이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되는 교회, 때로는 교회가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봉사가 부담이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는 교회. 처음에는 다 좋았죠. 근데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들,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좋은 것에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게 받았던 것이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귀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럽니까? 다 그래, 그렇죠?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아파트에 왔을 때,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뭐 2달도 안 됐는데, 제가 등한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게 그 마음이 마치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했는데, 이제는 마치 이제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죠. 자동차를 새 차를 삽니다. 정말 혹시 어디서 키스나 날까봐 혹시 뭐 조금만 더러워지면 닦고 문지르고 왁스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가죠? 한 몇 달만 지나면 그냥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들의 그 모습,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한데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만 축복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존귀한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 그것들은 좋은데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만 주님도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3번 살았죠. 그렇죠?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한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정말 낙심과 우울한 가운데 살았더랬어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는 이 성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귀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의 동행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수 필요 없습니다. 배물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시부모님들이나 또 자기들 한번 생각을 나눌 수 있지만 본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주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순례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은 그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시련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토록 복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 지혜에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섬세하시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은 염려가 많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들이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45년이 돼 가니까요. 온갖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여러 개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섭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영어로 D-U-N-G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뒤로 보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박사학위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권위라든지 그의 학문이라든지 그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실이라든지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내게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내게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나더러 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갈 사람을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는지,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내게 알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가마. 내가 너를 편하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이 친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 땅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표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산상보훈에 정말 주님이 팔복의 인격, 이 산상보훈의 그 마태복음 5장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며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적으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먼저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 나와 함께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항상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을 주님 내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못난 사람들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세의 열등의 생각하고 달라요. 40년 그 이전에 주님께서 거기 호렙산 광야에서 불렀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열등의식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열등. 그거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하는 것하고는 심령이 강하다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줄을 알고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드렸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는 폐역의 종자들로 태어났지만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파멸의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들이 원하면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가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큰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이 엠마오로 한 두 제자와 대화하시다가 26절, 25절부터 읽을까요?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것과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그날 예수 부활하신 날 부활에 주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사람도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래.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5절에 말하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엠마오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예언되어진 사실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엠마오에 왔어요. 그들이 엠마오에 왔으니까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다.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계속 하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마치 못 이긴 척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셔서 유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주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길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구해드렸어요. 주님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아니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서 아니고 주님 같이 가십시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고 주님 같이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 주님이 그것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대한 진노를 주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낼 테니까 모세야 너는 그 백성을 데리고 그리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너희들이 고집스럽고 너희들이 부패하고 너희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죄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혹 내가 그냥 참다가 그만 너희들을 진멸해 버릴까 봐 내가 그것이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여자의 후손을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세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저들에게 입히시면서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더 이상 에덴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에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금을 있게 하시고 이 그룹들을 두어서 사람이 그것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더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영생하는 것, 그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영생하는 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길에 가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셨던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선하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차라리 너희 길이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그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죄악이 많고 목이 굵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혹 충분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요,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가장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시느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지 못하고 겸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방법, 인간적인 수단,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세속화되어진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습에 가득 찬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를 다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6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7장 1절 고린도 후서 제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동행하고 싶어도 주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동행하지 못한다.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원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같이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뜻에 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의를 내려놓고 주님 여기서 말하면 전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만일 우리가 의지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오른쪽 의지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그때 여기 자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백이라는 그 말은 주님과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동의한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 그것은 아닌 겁니다. 주님과 동의한다는 말, 자백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다른 어떤 축복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혹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의 축복을 우리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었어요? 주님, 이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먹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종시에서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주님과의 동행은 성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동행에 합당한지 우리 돌아보십시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완전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완전하지 못할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 몰라서 내가 못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수영 자매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신 어떤 도전들 앞에 삶이 있는데 정말 주님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같이 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동행하시며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